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소년 시절 가정교사가 있었는데 그 가정교사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그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왕자님, 임금님이 되시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히랍을 통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 후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소아시아를 정복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팔레스틴과 이집트를 점령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요,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손에 넣겠습니다. 그럼 인도 점령이 끝나면 무슨 일 하겠습니까? 그때쯤 저도 죽겠죠? 라고 대답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왕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멀리 다니다가 죽나 지금 죽어버리나 별로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알렉산더는 어려서부터 아마 야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통일하겠다 혹은 다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서 왕자의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야망대로 했죠. 그렇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인생은 죽고 끝나고 말았어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이 왕자에게 물어본 것은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심지어는 정신이 없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또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근데 오늘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생각은 미처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왜? 당장에 오늘이 급하니까, 당장에 내일이 급하니까 미래의 일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떠한 모습이 되면 좋겠냐는 말이죠.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천국의 날을 다시 한번 꿈꾸며 정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어요.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죠. 이 천국이 뭐냐? 곧 오늘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천국이 뭐냐? 이것을 지금 설명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천국을 어떻게 가는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절에서 말씀했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여기 보니까는 신랑이 나오고 열 처녀가 나와요. 신랑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남겨놓은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다시 오겠다는 그 말씀이 재림하시는 예수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우리는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럼 열처녀는 누굴까? 열처녀는 바로 성도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서 이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이 바로 천국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열처녀가 도대체 누굴까? 당시 결혼 예식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기 위해서 그 집을 떠나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그 신랑을 누가 맞이해 주느냐? 신부의 친구들이 맞이해 주는 거예요. 신부의 친구들이 맞이해 줘 가지고서는 그 신랑을 신부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열처녀가 바로 그 신부의 친구들인 거예요. 이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온 것이 마치 천국과 같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마치고 우리는 무엇을 꿈꾸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바로 열처녀요, 바로 이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복을 누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의 미래가 바로 천국이 되기 바라고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땀 흘리고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이 세상에 눈물을 흘렸던 모든 삶이 주님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위로가 되기 바라고 영생의 소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 바라며 이 세상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다 씻어버리고 더욱더 복된 삶을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열처녀가 등을 준비하고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열처녀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등을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등에 불을 붙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슬기 있는 사람은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10명의 처녀라고 하는 것은, 여기 10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을 얘기를 한 거죠. 그 모든 성도들을 반씩 나눈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있고 슬기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미련한 사람은 누구냐? 등은 준비했어.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슬기 있는 사람은 누구냐?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이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이 등은 외형이고 혹은 형식이고 또한 눈에 보이는 껍데기예요. 그러나 이 등에 불이 붙어 가지고서는 환하게 밝게 비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기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그러므로 성경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이 왜 필요한가? 저는 가끔 그 텔레비에서나 이런 것을 옛날 극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나요. 등을 준비해. 그 등은 내가 지금 들고 있잖아요. 그 등을 준비하면은 앞이 그러면 환하게 잘 보일까? 어때요? 안 보여요. 오히려 등 때문에
저 멀리 앞에 안 보인다고요, 오히려. 근데 왜 등을 준비해요? 그 이유는 바로 앞을 비추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나 누가 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아, 저기 사람이 오는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사실은 나를 비추는 거라고요. 지금 여기서 등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랑이 결혼을 위해서 찾아와요. 근데 이 신랑을 맞이해 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로 알아요? 등불을 두르고 있는 그 신부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거예요. 10명이 나왔어요. 근데 10명이 나왔는데 만약에 5명의 사람에게 등불이 준비되어 가지고서 5명만 불을 켜고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은 신랑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으로 알아요? 10명이 아니라 5명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등은 사실은 남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앞에 평가받을 것이고 심판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서 그 심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천국 생활을 누리는 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두 가지,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등만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했단 말이죠. 오늘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나중에 나오지만은 어떤 사람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문이 닫혀버리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뭘까요? 등주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될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이고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될 것이고 그때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짓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어질 거란 말이죠. 어때요 여러분? 등 준비됐습니까? 등이 뭐예요? 등은 형식이에요. 등은 외형이에요. 등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등만 가지고서는 그 등이 불을 밝힐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이 형식에 많이 치우쳐요. 남들을 의식해요. 어떻게 보여질까? 이것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내실 있는 신앙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등만 가지고서 신랑 맞이할 수 없고요. 등만 가지고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등도 있어야 되지만 그 등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서는 불을 켤 수 있는 기름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기름이 뭐예요? 기름은 불을 밝히는 촉진제예요. 원료예요. 오늘 이 불을 밝히는 것은 나를 환하게 비추는 것이고 나를 드러내는, 나를 알리는 그러한 삶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이 기름이 뭘까? 지금까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기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다. 어떤 사람은 기도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다. 뭐 다양하게 얘기했지만 다 좋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주님을 맞이하고 또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기름이라 할 수 있겠어요. 왜? 그 다음에 성경 보니까는 신랑이
바로 올 줄 알았는데 바로 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그래서 성경 5절에 보니까 다 졸며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신랑을 따라 나선 종이나 혹은 친구가 아마 외친 것 같아요. 갑자기 한밤중에 졸며 잠자고 있는데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이 처녀들이 다 일어나가지고서 자기의 등들을 가지고서는 신랑 맞으러 나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5명의 처녀들은 등은 있는데 불을 켜니까 이 불이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서는 이 불이 꺼질랑 말랑 하는 거예요.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야, 나 지금 이 등에 불이 꺼지고 있어. 기름 좀 빌려줘. 기름 좀 나눠 쓰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슬기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거 나눠 쓰다가는 둘 다 불 꺼져. 그러니까 너는 빨리 가서 기름 사와 하고서는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명의 처녀가 기름 사러 동네로 갔네. 근데 그 사이에 일은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신랑이 와버렸어. 그리고 이 신랑을 데리고 등불을 킨 5명의 처녀들이 신부에게로 가가지고서는 결혼잔치가 시작된 거예요. 결혼잔치의 문은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뒤늦게 이 기름을 사가지고 온 5명의 처녀가 기름 준비했다고 등불 켜놨다고 했는데 이미 신랑은 결혼잔치에 들어가 버렸고 문은 닫혀버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 열어주세요 라고 했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서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그러면은 이 5명의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또 반대로 왜 슬기 있는 사람은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을까? 바로 여기에 신랑을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알 수 있어요. 이 슬기 있는 사람은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다라는데 기름을 왜 준비했을까? 중요한 것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혹시나 늦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분의 준비를 해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서 언제 신랑이 오든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미련한 사람 등은 준비했지만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여기에서 기름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신랑이 아마 초저녁에 올 거야. 왜? 결혼잔치는 저녁에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밤새워 결혼잔치를 통하여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밤새 결혼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신랑이 시간 맞춰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언제 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미련한 자들은 등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신랑 더디 오니까는 그야말로 등불 켜고서는 졸며 잠자고 있다가 기름 다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신랑이 올 때 그 불이
그야말로 간당간당 꼬질랑말랑 막 하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덜 돼 있다라는 거죠.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완벽하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름은 다른 무엇보다도 신랑을 맞이할 마음의 태도예요. 신랑을 맞이할 마음의 자세예요. 바로 이것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진짜 올지 안 올지 나도 모르겠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정말 내가 살아있을 때는 정말 안 올 거야 라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혹은 정말 언젠간 오겠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종말이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 나는 거기에 따라서 그것마저도 준비하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종말이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준비해야 되고 바로 오늘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준비마저도 늦추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랍니다.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개인에게 종말은 언제예요? 죽을 때가 종말이요. 그렇죠? 언제 죽을까요? 예약해 놓을까요? 예약할 수도 없어. 예약 받아주지도 않아.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펄펄 뛰면서 젊은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이번에 결혼식을 위해서 미국을 다녀왔는데 그 미국의 그 친구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 친구 집에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딱 1년 전에 그 집에 비극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신랑이 머리가 아프다 하더니만은 쓰러졌어요. 그 세상 떠났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는 장례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여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 정작 그 배우자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고통당하고 어려운 집에 찾아가가지고서는 거기에 기거하면서 한편으로 위로하고 한편으로 돕고 그러면서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몰라요. 많은 것으로 계획하고 꿈꾸지만 그 계획을 다 이루게 될지 이루지 못할지 몰라요. 또 계획한 것을 다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일지 그것이 실패일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겸손해야 돼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계획한다고 해서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도 아닌 거예요. 제가 청년 때에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연말이 되면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있었어요. 한 해가 감사하더라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네? 라는 것들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목표를 이루어야지라고 계획했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계획했던 것은 안 이루어졌어.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더 잘 된 거야. 무엇을 깨달았느냐? 아하, 내가 세운 계획도 있지만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성공이고 그게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 12월 달이 되었어요. 언제 12월 달이 됐는지 1년이 훅딱 지나갔어요.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얼마나 이루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셨어요? 헤아릴 수 있기 바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도해가지고서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삶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삶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뭡니까? 이 한 해에 주신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일생 선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너무 짧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 한 세기의 한 삶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삶은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하고 주셨겠어요? 아니겠죠?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너에게 생명 주었을 때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한 설계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인생을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은 등도 준비했지만 기름도 준비한 인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맞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는 다시 오실 예수님조차도 뭐라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는 나도 모른다. 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는 시간대로 예수님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언제 보내실지, 언제 오게 할지 그것은 아버지만 알지 오실 예수님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알 수 있습니까? 언제가 시간표의 마침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냔 말이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겸손하기 바라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기 바라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내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그날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만나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